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 소망 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왕의 왕께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주의 자리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당신은 나의 산소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좋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탐심으로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질 사역들 가운데에 대안학교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평생교육, 이음카페, 상담과 복지사역 등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5일에 있을 새가족 만남의 밤을 통해 그동안 새가족반을 수료한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나눔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환영회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 온 교우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VIP를 기도하며 작정하였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 대각성을 위해 한국교회와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연합하여 매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등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환난, 아픔, 상처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거짓이 거짓인지 모르고 부패하고 어두운 이 땅을 의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곳곳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정을 잘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결단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명령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과 중보 기도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소중한 VIP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축제가 오는 11월 3일 금요일과 11월 5일 주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이번 행복축제에는 퓨전 국악밴드인 경성국악부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 이인호 목사님, 박정금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올가을 작정한 VIP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행복축제에 많은 초대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을 산상기도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행복축제와 VIP의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10월 15일 주일 오후 5시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3월에서 9월 새가족반을 수료한 성도이며 만찬 및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10월 29일 주일에 있을 행복나눔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 일정은 10월 22일 주일까지이며 옷과 신발, 가방 등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기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증 장소는 교회 지하 1층 더드림홀 옆 썬큰입니다. 10월 중 미디어 아카데미 영상 및 디자인 강좌를 오픈합니다. 평소 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 교회 봉사를 위해 배우고 싶은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기미 모집 24학년도 이음학교 입학설명회 및 원서 전형 안내, 정기모임 안내,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을 상상 기도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에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만남의 밤이 진행됩니다.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많이 오셔서 이인호 목사님과 특별한 만남 등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광고 7번을 보시면 의료선교회, 임의용 선교회, 북한선교부 기도 모임 등이 진행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사랑 미디어 아카데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상과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각 부서에서 이미 섬기고 계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기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정수, 김혜영 성도님 가정의 김유찬 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셔서 이 아이가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아이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 이 아이가 천국을 경험케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천군 천사로 걸음을 호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를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엄마가 아들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얼마나 많을까 싶네요. 참. 딸을 낳아야 돼. 딸을. 어떻게 다 아들만 낳았대. 아이고, 참. 우리 집처럼 딸을 낳아야지. 하여튼 아들들은 좀 이상해요. 그쵸? 참, 하여튼. 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달이 구름에 가려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강가를 걷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자루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자루에 뭐가 있는가 하고 열어보니까 돌멩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이니까. 어떤 인간이 걸려 넘어지라고 여기다가 이런 자루에 돌을 담아두었나 하고 이 소년이 앉아서 자루에 있는 돌을 하나씩 빼가지고 강물에 던집니다. 강에 던지면서 나는 언제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던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던지려고 하는데 마침 구름에 가렸던 달이 그 얼굴을 내미면서 환한 빛이 비추자 손에 있는 돌이 빛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돌이 황금 덩어리였어요. 세상에
돌멩이인 줄 알고 강에 다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마치 황금을 손에 쥐고도 돌멩이인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그 복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누리는 복이고 지금 여기서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 속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이 출처가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늘이다.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그러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뭔가 영적인 것을 믿고 또 자신의 운명이 그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땅을 통치하고 땅의 운명을 좌우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서부터 온 복이냐? 바로 그 하늘에서부터 온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택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죠. 회사에 가면은 내 포지션이 무엇이고 내 업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축구 선수라면은 내 포지션이 어디이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뭐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편인지도 심지어 모른다면 아마 그 선수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수용할 수 없고 지구상에 살아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 택하셨다는 것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주목해서 한번 4, 5절을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조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운명을 정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예정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의 유업을 받을 왕자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가끔 영웅이 탄생할 때 하늘에 어떤 징조가 보이고 갑자기 그 집에 어떤 도인이나 뭐 무속인이 찾아와서 이 집에 아주 굉장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탁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을 보면은 신기한 섭리가 작용을 해서 그 영웅의 길로 걸어가고 고귀한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특별한 운명을, 그런 특별한 신탁을 받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요셉이라든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니까 고난이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고난 속에 빚어져서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것처럼, 이건 예표란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선택을 받고 이런 운명이 주어져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예정해 주신 것일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선택받을 잘난 것이나 착한 것이나 남다른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지요. 근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보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에서가 순서적으로 보면 장자였고 그 시대에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수렵을 했고 야곱은 농사를 짓거나 양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농경사회가 되기 전 수렵에 의존해서 생활할 때가 훨씬 더 부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에서는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가끔씩 별미를 갖다 주고 뭐 용돈도 두둑히 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 이삭이 볼 때 에서가 훨씬 잘난 아들이고 이 아들이 우리 집안을 흥황케 할 이 장자권을 이어갈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참 이렇게 어려서부터 속이고 야비하고 교활한 캐릭터로 등장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복음이고, 아브라함도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아서 믿고 의롭다함 받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제
야곱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내버려둬요. 그가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뭐 네 삶은 대로 네 정욕대로 살아하고 내버려 두는데, 야곱은 뭐 아내 하면 선택하는데도 뭐 힘들어요. 라반이 간섭하고 또 라반 밑에서 고통받고 연단받고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고 그러면서 빚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말년에 12아들을 다 축복하면서 그들을 족장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내버려 두니까 점점 포악해지고 칼을 믿고 생활을 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죠. 다윗을 선택할 때에도 장자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다, 이 용모와 신장을 보라. 그러나 아니었어요. 근데 외적으로 보면 그 엘리압이 훨씬 나았다는 것이고, 또 그 당시 그 초대 왕인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정도니까 객관적으로 굉장한 사람인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그 아버지도 들어가서 양을 치라고 할 정도로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니까 골리앗 앞에서 엘리압도 사울도 벌벌 떠는데 그가 나타나서 그를 무너뜨리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대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는 성군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택해서 예정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런 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이러한 선택과 예정 뒤에 나오는 하늘의 복이 속량과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한 속량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시원찮은 존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또 그 시원찮은 존재에게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지위로 예정해 놓으시고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은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 아니라 그 의로 옷 입혀주신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서 인치셨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해서 기름 부으면서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 왕자 학교를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는 다시 들판으로 갔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한 가지, 성령의 감동.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를 들판에서 왕으로, 그를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 왕으로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탁월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외적으로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야, 너 이제 앞으로 장자 나의 상속자가 될 거니까 해서 뭐 굉장히 명문
학교에 입학시켜 준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경영 수업을 받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과거에 다윗 안에 함께 거해서 그를 왕으로 빚었던 성령님이고, 과거에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성령님이고, 다니엘과 함께 하면서 그를 그렇게 놀랍게 그 시대에 썼던 제국 가운데 사용했던 그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교가 빚은 사람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보다 좋은 복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황금 덩어리를 손에 쥐고서, 아니 그런 신분과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것이 황금 덩어리인 줄 모르고 돌멩이인 줄 알고 강가에 던져버리고, 손에 엄청난 복을 쥐고서도 나는 언제나 복을 받을까, 나는 언제나 부자가 될까 하고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늘의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선택, 성량, 인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자, 먼저 우리 주님이 선택한 목적을 보세요. 여기 보면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단순히 상속자다 그러면 단수로 아들.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그 다음에 설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량의 목적에서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속량의 목적에 대해서 복잡하게 쭉 기록을 하지만 결국 11절로 이어지는 건데, 자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또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어떤 운명으로, 어떤 예정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느냐? 우리를 기업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의 목적에 대해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이 뭘까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또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네, 여러분 기업은 그걸 경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말 생명과 삶을 다 투자해서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대상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죠. 여기 바로 우리에게 속한 하늘의 복,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필수인데 내가 교회 나가는 건 선택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며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기업으로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인치시는 이유도 그 기업인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약속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을까요? 무자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후손으로, 그러니까 후손을 주겠다, 이걸 믿은 게 아니고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데 99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요. 사라는 89세가 돼 죽은 몸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네 둘 다 이름 바꿔.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로마서에서는 그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단지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99세의 무자한 할아버지인 죽은 것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실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100세에 낳은 이삭이 청소년 시기가 지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120세가 가까워오고 마음속에 야, 이만하면 나는 여한이 없어, 너무 행복해 하는 그 즈음에, 그 노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이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무엇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이에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래 하나님이 무자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니 내게는 여한이 없어,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이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소원 자식을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 나는 여한이 없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그것이 그의 믿음의 전부였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부활의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룰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숨통을 따르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그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이 씨로 말미암아 만민 가운데 복을 받고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 이 축복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속량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그게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지어 누군가는 자기가 무교회주의자인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결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속량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얘기하기 전에 8절에 먼저 서론을 얘기해요. 8절부터 9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사도인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다 넘치게 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즉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인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경영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정한 거라고. 또 예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 경영, 그것을 바울이,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계시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그게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은 모든 천사 영적인 존재들이죠. 땅에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것들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나케팔라요 사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통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상적인 조화, 이상적인 평화로운 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부조화하죠. 싸우죠. 동물들도 물어뜯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을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일,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평화와 통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서로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뭐 통일이 될 것처럼 막 떠들다가도 지금 엄청난 전쟁의 위기 앞에 있고, 또 동서는 갈등을 하면서 서로 앙숙처럼 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들을 보면 뭐 부족 간의, 지역 간의 갈등, 학살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싸움 많은 세상에서 지도자들마다 내가 평화를 이루겠다 그러면서, 로마는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 자기들의 강한 힘으로 온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억압과 압제만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화 사상으로, 중국의 문명 외에는 다 열등한 것이고 그들을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모두가 다 중화 사상, 자기들에게 복속될 때에 세상에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었던 그 중화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들로 인해서 변방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때 일본의 천황과 일본의 질서 아래 세상이 통일되어야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미국과 서구의 세력을 배척하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의를 믿었던 일본 사람들이 카미카제 특공대가 돼서 목숨을 희생한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믿고,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노동자와 경영자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와야만 한다고 투쟁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전부라고 투쟁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국가 이상으로 율법과 종교로, 도덕운동으로, 율법운동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정죄와 판단이 난무한 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정말 이 땅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수천 년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도록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 칼과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기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엄청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부터 자격이 없고 불완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서 선택하시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빚으시고 기다려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죄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늘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고 부실하고 약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이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적인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 원대한 목적과 계획을 품고 그걸 두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 지금도 당신의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부조리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모습에 매스컴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종종 교회 지도자들이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천 년 동안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고 빚으신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그 엄청난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의 침을 뱉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애정이 담긴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엄청난 기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교회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놀라운 사랑과 보호의 대상, 복을 받는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은 기업인 교회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은 때때로는 자기의 자녀보다도 기업을 더 아낍니다. 하나님은 이 기업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엄청난 백성을 잉태할 사라를 애굽에서, 또 그랄 땅에서 보호했듯이, 아비멜렉에게서 보호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듯이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고 목사도 약해 보이고 성도들도 착해 보이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미하고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인 교회를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가 연약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면 장차 커서 멋진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듯이,
교회에는 아직은 잘하고 연약하고 그런 많은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업을 향해서 꿈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은 욕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경영 철학으로 경영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경영 방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조직의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어떤 땐 너무나도 어리석게 야가 빠지지 못하게 걸어가도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위대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부터 14절 사이에 후렴구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죽음과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아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복수입니다.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들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 들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뭄 때 보호하고 살리고 그 품 안에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려고 요셉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로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양떼가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고 그의 편이 되어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비리비리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기업인 이 교회 때문에 제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젊어서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마음의 열정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열정을 다 여기에 쏟아 부으면서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 모든 건강을 쏟아 부으면서 교회와 밀착되어 살아가는 까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순간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때문이구나.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함께 교회가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지금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과 복의 터전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죠.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모이는 교회에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성도의 사랑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상속자로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다 같이 변화되어 우리의 모든 삶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고 조국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도 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우리 어머니 같은 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무너진다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유리방황하고 핍박받고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어요. 그건 교회입니다. 만약에 신자의 조국인 교회가 무너진다면 성도를 이 땅에서 누가 지켜줄까요? 반기독교 교육 동성애에 맞서서 누가 성도들을 보호하며 누가 젊은이들을,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줄까요? 누가 이 땅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전할까요? 어디서 성도의 교제를 하며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며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그 나라의 꿈을, 아니 여기 성도가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그 꿈을 우리가 꾸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신자의 어머니고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침뱉고 비난할 곳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에게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사울의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복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교회를 비난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강물에 던져버릴 돌멩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에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의 손에 주어진 황금 덩어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모임을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기.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늘의 복을 받은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개인주의 신앙을 벗어나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모체임을 알게 하소서. 삶의 터전이요 복의 터전으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같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또는 우리를 책망한 것 또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어떻게 선택받으며 어떤 운명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시며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복을 주셔서 이 안에서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이 소중한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손에 쥐고 돌덩어리인 줄 어리석어 그것들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복을 누리며 이 복 안에 거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 귀한 것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일터의 생업의 복의 복을 주사 저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도록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저들을 어두운 세대에서 지켜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에 둔 우리 아들, 딸들, 공부하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사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